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게 있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모든 사람들이 꿈꿉니다.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장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로 꼽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가정, 가족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 인식을 하는데, 근데 가족관계만큼 또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있죠. 친구입니다. 친구. 이 가족 외에 친구와의 돈독한 우정이 정신건강은 물론이고 신체적 건강, 경제적인 풍요, 또 인생의 행복, 장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인데요, 윌리엄 차픽이라는 분인데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이 윌리엄 차픽이라는 학자인데요, 이분이 100개 나라의 27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하면,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 그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건강하고 높은 행복도를 유지하더라, 그 결론입니다. 실제로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쁘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기를 돌아봅니다. 가만히 있는데, 특별히 이럴 때가 좀 그렇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마음이 좀 위축되는 이런 때에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은데, 또 상황이 힘들어서 눈물이 쏟아져도 누군가를 만나서 좀 툭 틀어놓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참 가슴이 더 터지죠. 내 주위에는 항상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의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손에 꼽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죠. 소통할 수 있는 기계는 더 첨단으로 발전하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소통 기계는 첨단으로 발전하는데 진실하게 소통을 할 사람은 점점 줄어간다, 없어진다. 아이러니죠. 스마트폰 주소록을 살펴봅니다. 또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그램 같은 좀 인터넷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SNS 같은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 수도 없이 친구 맺기 해 놓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작 연락해서 만나자고 할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 몇 사람이 없다. 딱히 없다. 그때 그 외로움, 허전함,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그런 느낌 받으셔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상황은 더 심화되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친구를 옛날에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알지자에 나 기자를 써서 나를 아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나의 속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 친구입니다. 순우리말로 벗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내 주변에 이런 나를 잘 아는 친구라고 자처하는 이들 많으십니까? 진정한 친구가 아닌가 그 구별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면 알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친구에게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저기 점점점 하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한번 문자를 보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을 하는 종류가 다양하겠죠. 이런 친구 있습니다. 이런 응답하는 사람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친구래요. 또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나에게 좀 필요가 있는 친구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야? 이렇게 보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응답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니까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기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음표만 딱. 심리학자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친구는 친구도 아니래요. 빨리 손절하라 그럽니다. 우울증을 요즘 마음의 감기라 그렇게 부르죠.
마음의 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학적으로는 기분장애 질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2020년 이 결과입니다. 2021년은 아직까지 우리가 다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2022년부터 아마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내원한 환자 가운데 이 기분장애 질환 때문에 병원을 온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답니다. 우리 국민 전체 숫자 가운데 101만 7천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2016년도 5년 전에 대비해서 비교한 그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31%나 증가했대요. 5년 사이에.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고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아마 여러 가지 사회적 절벽 현상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겠죠. 20대가 17%나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사망 원인이 지금까지는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1위였는데 물론 그거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2위는 아마 기분장애 질환일 것이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석한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신체 건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방송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연예인들이 누구입니까? 보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뭘 고백합니까? 우울증을 고백합니다. 우울하다.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자기의 가슴을 열고 대화하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들 만나서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속 시원하게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다. 영국 어느 잡지사에서 친구란 무엇인가, 친구의 정의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등으로 선정된 정의는 이것이었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을 때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 정의가 1등 했습니다.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바로 친구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사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바로 친구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삶 가운데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곱하고 슬픔은 반으로 나누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 살 때 그런 친구들 많이 가지고 우리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의 친구가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장담을 못하겠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까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 있대요. 오늘 그분을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친구로 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전후 문맥의 상황을 보면 3년 동안 12제자들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시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불화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인간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 지기 직전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상황적으로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 너희는 내 친구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에게 있어서는 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젠 친구 관계야,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대인 공동체의 정서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거의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대략 난감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학교에서 아주 명성이 자자한 권위 있는 선생님 있으시죠? 또 무서운 선생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셔서 수업을 시작하시려다가 이러십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친구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 이전에 친구라는 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선생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는 학생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상황이 지금 제자들 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로만 내가 너희들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시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야, 그 약속을 해주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단속사회라는 책을 쓴 엄기호 교수라는 인문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회 청년들이 앓고 있는 문제와 현실을 예리하게 진단하고 지적해서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 담론이라 그러죠. 그 청년 담론을 아주 주도하는 인문학자입니다. 문화학자이기도 하고요. 이분과 함께 한국 사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요? 요즘 청년들요, 너무 지혜롭고 또 똑똑하고 가진 능력이 많아가지고 취업할 때 취업관들이 취업 면접관들이 달나라 좀 갔다 오세요. 그럼 달나라도 갔다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엄기호 교수가 지금 이 사회를 분석했을 때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냐 하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능력이래요.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능력? 아니,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감싸주고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고? 오히려 고통을 외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우아하죠? 궁금하죠?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1등,
단 한 사람만 기억하는 비정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난 이후에 각 언론사들마다 요즘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노래,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니까 노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죠? 오디션으로 하죠. 그래서 1등 하는 사람에게는 뭐 엄청난 상금도 주어지고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1등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1등 하는 사람은 어떻든 소수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함께 경쟁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을 보셨나요? 탈락할 때 그 청년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셨나요? 사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딱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모든 청년들의 일상은 탈락이라는 공포를 무시무시하게 느끼고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든 고지에 올라가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거나 도움을 주는 거, 이건 시간 낭비를 하는 나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의식 속에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필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있건 말건, 피를 흘리든 말든, 그들이 죽든 말든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거, 그게 상책이다. 이게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들고 요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요즘 드라마가 유행이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처음 나왔을 때 잘 몰랐을 때 오징어 게임 하면서, 옛날에 오징어 게임 많이 했잖아요. 땅바닥에 그려놓고 오징어 게임 하면서 함께 잘 놀자는 얘기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심지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함께 구워 먹고 놀자는 얘기인가?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는 모습이 계속해서 드라마 속에 나옵니다. 불편하게 등장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딱 적합한 지적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얼마나 만나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지기, 몇 명이나 옆에 둘 수 있을까요? 세상을 오래 그리고 지혜롭게 사신 분들의 그 경륜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결론은 단순하게 이렇게 내리더군요. 많지 않다. 아니야, 없어.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분들 만났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친밀해도 대부분 먼저 이해받기를 원하고 나를 먼저 이해하는 사람 만나려고만 하지 자기는 이해 안 하려고 해.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그러니 너를 이해해주는 사람, 전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기는 어려울 거야.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게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 무거운 짐 졌지? 그거 내가 대신 질게. 너는 좀 쉬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나를 이해해 줄 때도 있고 나를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한 진정성을 가지고 부드럽게 말씀합니다. 너 내가 친구인 걸 알지? 내게로 와. 내가 너 좀 더 편하게, 더 마음이 안정되게 쉬게 해줄게. 그리고 너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도 내가 만나게 해줄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은 당시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 다 밖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기숙사에 수용을 안 해주고,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중앙 집중 난방식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불을 떼면 다 떼야 되니까 그게 경제적으로 너무 손실이 크니까 학생들 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워낙 뭐 없이 학교를 다녔고 시골에서 올라왔던 터라 고향을 내려갈 수는 없고 하여튼 방학 때마다 서울에서 지내야 되는데 뭐 집을 얻을 수 있는 재정은 안 되고 그러니까 자취를 하고 있는 친구들 그 집에서 빈대를 붙어서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몇 학기를 한 9학기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빈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방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누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것은 이건 손실 아닙니까?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참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도서관이 문을 열면 도서관에 들어갔다가 밤 11시에 도서관이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으면 이제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있다가 함께 이제 도서관 문 잠그시는 분하고 나오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방학 때마다 제가 매 학기마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11시에 문을 닫으면 이제 딱 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곳저곳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 또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늦게 들어가야 좀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디서 보내느냐 하면 항상 이제 아예 규칙을 그렇게 잡았어요. 11시 도서관 문 닫으면. 근데 우리 학교의 대강당은 12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2시까지 이제 대강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 자취집, 또 다른 밤은 다른 친구 자취집,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가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그렇게 방학을 보냈는데 여름 방학 때는 좀 괜찮아요. 근데 힘든 때가 언제냐 하면 겨울 방학. 이 겨울 방학은 참 힘들더라고요. 어느 해 겨울 방학이었는데요, 하루는 절박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둠 속에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근데 갑자기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외부의 소리로 귀에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 나중에 신학 공부를 좀 더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음성을 밖에서 들려주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로구나. 그걸 그때 이제 나중에 신학 공부를 좀 더 한 뒤에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씀이 그날 밤에 제 마음속에 들렸느냐 하면 3번의 음성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내가 안다. 내가 너 다 안다. 그 3번의 음성이 제 마음 안에 또렷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날도 참 추운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황은 뭐 별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있으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친구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아무리 삶이 좀 어렵고 척박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좀 줄어지는 거죠. 걱정을 덜 하는 거죠. 그리고 상황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좀 달라져 있는 저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이 영원한 친구를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새생명 초청주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친구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능력이 필요한 무한 경쟁 사회 속에 한복판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면한 상황을 돌아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진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에 부딪혀 있나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회색 지대에 엉거주춤 써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한계, 어떤 고민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계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한 번만이라도 손을 내밀어 주면 그 손 붙잡고 벌떡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고독함 속에 있으신가요? 우리를 잘 안다고 하시는 부모님이나 절친이라고 여기는 그런 이들에게조차 말 못하고 말하려고 해도 머릿속에 정돈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은 나를 아신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 붙잡고 비정한 세상을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까지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진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